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성경을 로마서 1장. 페이지 수로 239페이지. 신약 239페이지. 이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을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한 것만 놔두라 한다면 이 로마서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로마서는 이렇게 마치 다이아몬드의 반지의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딱 이렇게 순화되어 있잖아요. 그 반지라 한다면, 반지가 성경이라 한다면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딱 박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이 로마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합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성경의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곧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로마서는 안경을 가지고 창세부터 쭉 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어가고 해석해 가면, 그 적용하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냥 행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카빈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카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카빈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확립했기 때문에, 그러면 카빈의 그 성경 해석을 잘 따르는 장로교는 그냥 행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행함을 무시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자들이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을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를 말하고 있고, 12장 이후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내 가정과 직장과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이 로마서 12장 이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아들의 가나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만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해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신층의 교리,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를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점점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아멘. 그 믿음의 단계까지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오게 된 자들은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것이고 어떻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삶에서 드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언제 기록했느냐? 추후 약 57년경 예루살렘의 큰 그쪽의 근방에 당시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든 것을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흉년이 든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교회들이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 목적이 있겠죠. 예를 들어 1장 11절에 보시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교회 성도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성령 은사와 어떤 능력도 되겠죠. 또 말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은사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아멘. 또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 교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고요. 또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이방 나라들로 퍼져나가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 유대인들은 어떤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렸고 또 구약의 성막을 지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성립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또 율법주의의 그런 악영향으로부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그 특징을 보면요, 이단 가장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뭐겠어요? 신천지 교주가 보혜사 성령 이 시대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구원자라는 시대. 그러니까 이단이죠. 또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안상호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그가 죽으니까 영으로 내려와서 자기들 돌본다고 말하고 또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진리로 믿는다는 것이죠. 미혹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장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그런 이단에 미혹될 수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민주와 함께 이제로 그러자 죽었죠. 근데 그가 처음에는 잘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올바르게 나간 것 같았어요. 성령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고 그런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초기에 그를 따랐던 자들은 그리고 선교사를 갔던 분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종을 알았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를 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점점 선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났느냐? 교회 성도들이 성교의 단계가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새 예루살렘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성에 들어간 성도는 아주 특별한 성도라 이게 특별한 성도. 그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성자 예수님의 처소가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성령님의 처소가 있는데 그 성령님이 이절이가 성령입니다. 자기가 그러기 전까지는 이절이가 그 교회에서 강조하기를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남자들은 성격으로 누구에 대해서 막 불만을 갖고 욕을 하고 그러면 사진죄를 지은 것이다. 그것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원래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성결교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변질되느냐. 성령님이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가 아닌가 성령의 음성이가 아닌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광명한 천사를 가져내서 나타나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제는 미혹돼가지고 막 부흥되니까 그리고 능력을 강조해가지고 부흥되니까 막 치유를 강조하고 그 부흥되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끌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야. 자기가 성령. 말은 부끄러운 양인데 그리고는요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의 처소 중에 그 교주만이 들어가서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서 그 교주와 여신도가 놀아나는. 그래서 교주와 여신도가 같이 할 때 제사를 하고 에덴 동산 아담과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그것에 돼가지고 그렇게 같이 있음으로 그 죄가 사라진다. 신고된 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해요. 무서운 것입니다. 다 이단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결국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내중에 교주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제3이 된다. 이건 무서운 이단의 그 전략이라는 거예요. 등등 이런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금 사방에서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미혹돼서 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신천지도 거의 90% 이상 교회에서 갔잖아요. 구원파도 마찬가지.
또 안식교나 여왕이 왔잖아요. 다 교회에서 간 사람. 왜 갔느냐? 교회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미혹해 가는 거예요. 왜 매일 주말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만 보면 절대로 미혹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분명히 사도행 20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말씀이 너희를 그 사나운 일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순전한 양을 도둑질해 갔대. 그 말씀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이 그 이단을 물리치는 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이단과의 싸움. 이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단이 지금 한국에 사방에 일어나고 성경 위에 그래서 엄청나게 이단이 붕대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참인가 거짓인가를 시험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말씀이 아니면 다 버려야 돼요. 저도 수없이 꿈과 환상이 오지만 말씀이 아니면 다 버린 말씀에 맞는 것만 기도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해나가. 신령한 은사를 바울은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완전해지도록 또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의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가장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로마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 더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 율법을 구약의 모세가 오게 왔던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 이루게 되는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가 되는 것은 곧 그 짐승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짐승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진리를 구약의 짐승 제사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들은 믿었어요. 짐승을 잡으면서도 하나님, 이 짐승 대신 앞으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겠네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구약의 여러 유월절이나 이런 제도를 절기를 지키면서 또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율법 자체만 믿고 있잖아요. 지금도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같은 그런 이단들은 유월절을 또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유월절. 그 유월절이나 뭐 다른 모든 절기는 내가 십자가에 다 이뤘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날에 다 이루셨어요. 아멘.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다시 우리가 또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성소리의 휘장이 예수 휘장을 주신 날 다 이뤘다 하신 순간 휘장이 다 갈라지고 피 열립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직접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저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목사는 이제 그 길을 돕고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를 통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천주교처럼 신부님을 통해서 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한테 다 고유 정사하고 그러면서 제사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실층의 복음을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1장 14절 다시 한번 1장 14절 읽습니다.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을 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와서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아들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내어놓겠어요? 예, 못 내놓습니다. 우리 유진영 아버님도 우리 근호 아버님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주겠어요? 우리 소정 딸을 주겠습니까? 남 살리기 위해서 못 줍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빚을 졌어요. 믿습니까?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말에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다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주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또 예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얼마나 빚을 갖겠습니까만은 그 빚진 자로서 당연히 드려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면 예수 믿는다.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당신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햇빛 날마다 햇빛 비춰준 그 햇빛 태양광 세금 몇이죠? 공기 산소 마셨으니까 산소 다 돈으로 계산 내놓으시오. 물 마신 것 다 물론 생수업자들이 중간에 개판한 것이지만 그 원래 하나님 주셨는데 비 주시고 그거 다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푼도 안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값없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도 천국도 값없이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도록 그렇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국민이 많으시고 그러신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빚을 져서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왜 자꾸 하게 하시냐?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주곡이에요. 고난도 축복을 위한 디딤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난 없이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고난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 고난 없이는 우리가 완전히 될 수 없어요. 금이 어떻게 순금이 됩니까? 고난의 풍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두드려 맞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불순물들이 제거되죠.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불순물들, 언어 속에 있는 필요 없는 불순물들, 그 생활 속에 없어야 될 그런 불순물적인 그런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처럼 고난 속에서 병원에서는 사형선고 받고 이제 한두 달도 못 산다고 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란 그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성도님께 이루어주신 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고난이 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붙잡고 또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빚을 진다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만 빚을 졌느냐? 수많은 지금 이 전도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준 그 믿음의 선배들한테 우리는 또 빚을 졌어요. 아멘. 아멘. 그분들이 만약 예수 믿다가 그만뒀으면 믿음이 끊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주셨어요?
사자밥이 되면서 사자밥을 지켜서 죽어가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불의 태움을 받고 불에 타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야 믿음이 전해질까? 안 그래도 전해내렸고 우리나라도 그 믿음의 선수들이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본을 통해서 나의 희생과 의심과 인내를 통해서 나의 거룩과 경건을 통해서 이 믿음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말로 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온전히 믿음을 전수해 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신지사님은 그래도 제가 볼 때 가장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어쨌든 본인은 너무 겸손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두 아들이 주의성이 됐으니까 물론 그 아들이 먼저 믿었지만 그러나 그 질서가 있거든요. 내가 느낌이 됐지만 영적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있고 두 아들이 주의성이 기록합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조일교 목사님도 두 아들에게 두 아들을 목사 모시겠잖아요. 근데 그때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전화 사모들이 돼서 또 거들었다는 것을 협력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앞으로도 그 교회 정도에서 이것이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했어요. 또 여러분 나 우리 남편만 했으면 내가 사겠다. 우리 아내만 내 말 들으면 내가 걱정했거든. 그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사랑이 빚어졌고 아내에게 사랑이 빚어졌다는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요. 그 도망가 버린 그 아픔을 딛고 그 상처와 아쉬움,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주님만 아시죠. 근데 그분이 내일에 천국 가서 보면 그분이 나에게 공로자였어요. 왜? 그런 내게 인생의 실패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믿음을 사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원수도 나는 원수에게 사실 그 사랑의 빚을 진다는 걸 아시군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불만 있는 성도는 저희 3월부터 우리 모든 여자 성도들은 절대로 그 생각을 버리고 남편에 대해 감사하고 나를 훈련시킨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최고의 훈련 교관은 사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그 어려운 훈련을 받았지만 그 어려운 훈련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모를 통해서 훈련받은 것이 최고의 훈련이었어요. 최고의 강도는 훈련이었어요. 아마 사모님은 또 더 강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부도 그러실 것이에요. 아멘. 절대 아내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 그렇게 바뀌어지면 이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는 그랬지만 이제는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어느 날은 저 꿈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가 날 유혹한 것 같더라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막 날씬하고 아름답고 그런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계속 같이 하라. 근데 덜 깼을 때 보니까 제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남자들이 되게 그런 꿈을 꾸잖아요. 어떤 여자가 막 나타나고 막 유혹을 하고 그런 꿈을 꾸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 또 시험 들란가 정신을 차리고 보는데 아름답고 예쁜 여자가 나타났는데 아들 제가 그러면서 그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저희 신혼방이에요. 신혼방. 저 처음 저희 집사람과 함께 살았던 그 신혼방에서 저희 집사람이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율법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다. 세상에 다른 자들이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도 다 제피고
성경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아내의 부족함도 단점도 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나는 더 단점이 많다.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고 보완해주고 하나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내가 율법의 완성을 이뤘다. 그런 표시 같아요. 그러나 섰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라. 또 끝까지 근신하고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떨림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된다. 목회자의 가정이 되면 그 영적인 흐름이요, 영적인 영맥이 이렇게 흐르더라. 성도들이. 아멘.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도 아무에게나 안수받으면 안 돼요. 정말 저분이 신뢰한 종이고 합당한 종이고 깨끗한 종이고 영적 맑은 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종이다. 그런 종한테 안수를 받으세요.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같아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노력하고 또 고행하고 더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의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예수 믿는 지옥, 믿으면 천국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맞는 진리지만 그분들의 수고한 노력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불교 신자를 만나면 그럽니다. 불교 신자를 만났을 때 불교 성도들이, 불교 신도들이 대부분 인상을 쓰고 심각한 표정으로 아주 분노하는 표정으로 가는 그런 것만 무시하는 각이다. 그럴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불교 신자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저는 결혼했지만 스님들은 결혼도 안 하시고 그렇게 도리감이라 고생하십니다. 그렇게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고행과 참선으로 도를 닦음으로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음으로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교의 좋은 가르치심, 도덕적으로 좋은 가르침 따르시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대부분 가더라고요.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불교의 좋은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러나 구원의 진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예수님의 새 삶을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원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의 자범죄는 동의 해결 잡아갈 때 예수의 피로 다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우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이 땅에서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데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룩하게 돼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그날과 것이 나올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은 몸이 썩지 않은 몸이 추한 몸이 아름다운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청춘의 새롭고 신령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걸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